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떤 전략으로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또 문은 굳게 닫혀서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 처한 상황만 보지 말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7장을 통해서요,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땅을 차지하죠. 또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난공불락 같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기가 충천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작은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패배하리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자,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요, 36명이 죽고 결국 나머지는요 도망을 가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유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졌다고 그러더라. 자, 이렇게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다면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 메시지 말씀을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적용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3,000명이 올라가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엎드렸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옷을 찢는 행위 이것은요 극한 슬픔의 표시이며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큰 후회, 참된 겸손, 깊은 회개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잘못하잖아요. 때로는 부모님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요 부모가 뭐라고 하려다가도 때려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서 용서해 버리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먼저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만약에 이대로 패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술에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술집으로 가거나 또 노래방으로 가서 목청껏 노래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왜 괴타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요 자만에 있었던 거죠. 6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더라.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되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승승장구하니까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잘 되어져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사이클을 보면요,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깨닫고 돌이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실패했다 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실패했지만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즉 힘을 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어떤 일들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승리의 길로 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이런 계획 세워보고 또 이런 방법 해보아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알게 되죠. 여러분, 패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제거하지 않는 한 패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실패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방황한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합니까? 지금요,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에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 금과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거기에서 얻은 은금,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불태우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거예요. 1절에 아간이 욕심이 나서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도적질한 물건이 21절에 시날산에 뭡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결국 자기의 물건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아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한 것을 어기고 불사르라고 한 것을 사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낱말은 모르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낱말과 반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자신도요, 성도님들 앞에서 그냥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패배의 원인인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거하지 않는다면 12절에 보십시오.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불행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그리고 14절에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요 어떤 일을 할 때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한번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다니엘 기도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다고 하면서 야 목사님은 TV도 타고 좋겠다고. 자기는 TV 못하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육관에 있는 TV 탈 때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탄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제가 그때 제비 뽑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좋은 만남 교회 안상준 목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뽑혀가지고 저 55인치 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면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 행위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도 곰팡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지기 전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병에 걸리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졌는데 뭐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서로가 지체가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고통이 왔을 때요 그 고통을 통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고통을 주는 원인을 발견하여 제거하면 그 병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내게 암이 있어요. 암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이 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거하지 아니하면요 계속 이 암이 번져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질병을 집도하여 건강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버릴 것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럼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의 목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여러분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면요 그 나머지는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인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패배의 원인에 대한 처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과연 이 범죄한 사람이 걸릴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네요. 하나님은 바로 범죄한 사람을 지명하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데, 지금 뭡니까? 이렇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러면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내가 지금 죄를 졌으니까 자백하라는 것이 뭐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간이 나와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간은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탐심으로 어두워진 눈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했고, 무서운 진노로 임하는 미래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그까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의 질병의 결과에 대하여 알려주며 수술할 기회를 줬는데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여러분 방심하다가는요, 수술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타나지 않아요. 아간이 자신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지파를 구성하는 여러 가문들 중에 어떻게 하면 세라 족속이 뽑혀요. 아간이 세라 족속이죠. 점점 자신을 향해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마 내가 제비 뽑히겠느냐라는 식으로 대처했겠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 어떻게 내가 뽑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간은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서서히 놓쳐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예민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도 아간이 나타나지 않네요.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 중에 삽디가 뽑혔어요. 그래도 아간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완전히 하이 맞아버린 것 같습니다. 삽디가 누굽니까? 지금요, 아간이 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걸렸어요. 삽디가 뽑혔어요. 서서히 알아오네.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졌을 때 그 경찰에 가면 취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증거를 갖다 대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렸을까요?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18절에 보십시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아요. 그러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번이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사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아간은 끝까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때로는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자 여호수아는 19절에 보십시오. 아간에게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알게 하고 숨기지 말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아간은 20절에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복합니다.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간의 죄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절 한번 보십시오. 신의 산에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 6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6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이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훔쳐서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은 죄가 있으면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발각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고 진행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즉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알게 되죠. 우리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아이성 전투에 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된 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